참 기쁘고 좋은 날, 은혜 받는 새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샬롬 인사드리며 말씀, 창세기 21장 23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그 옛날 실패를 약간 비추어 놨어요. 거짓되이 행치 않도록 이제 와서 하나님을 가리켜 명세하라 그러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지난날에 거짓된 행동에 대한 질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날 거짓말을 했거든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이상한 것은 우리 성도가 실패한 것은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돼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써먹어요. 아비멜렉과 비골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좋은 말을 실컷 해놓고는 나와 조약을 맺자.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말거라. 이 말은 전에 네가 거짓말 했으니까 이 말이지. 소위 말하면 슬쩍 빗대서 말한다는 건 성도가 실패한 것을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실패해 회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 더욱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상처가 생겨서 아물면 흉터가 생겨서 보기가 좋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는 것이 다쳐서 낫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이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는 것보다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흉터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흉터가 있기 때문에 다짐하는 거지요. 네가 전에 거짓말을 들어 하더구만. 너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철저한데 그분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나와 내 후손과는 절대로 전쟁 않겠다고 해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희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 말도 제법 괜찮은 말이죠. 왜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취하여 갔다가 하나님의 꾸지람을 통해서 깨닫고 돌려주면서 많은 선물을 주었거든요. 오늘 1000개씩이나 받았으니 사실 세상적으로 계산할 때는 맞지 않은 행동입니다. 결혼하려 하다가 파혼하는 판국이라 오히려 주었던 예물도 물려내라고 해야 할 판인데 원 1000개나 주고 많은 재물을 줬거든요. 아비멜렉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는 것 같이 좀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정신 차려서 하세요. 저 법무부인 요한 로버스 변호사 소속인 백경기 변호사 같은 자가 되지 마시고요. 그 자는 아주 그냥 그 상습 사기꾼이에요. 한 번만 사기치는 게 아니고 그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를 소송만 하면 그걸 신청해요. 그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자가 기독교, 그러니까 대한기독교 감리교회
감독 뭐 총회 임시 뭐 총회장을 잠깐 했다나 어쨌거나 하여튼 저 전남 광주 고등학교 나온 분인데 뭐 고시 뭐 연수 11기인가 뭐 난 그래 사기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야 사기치지 머리 나쁜 사람은 사기치고 싶어도 못 쳐요. 그렇잖아요. 할 짓이 없어서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하나님의 그래 명색이 하나님 백성이고 자기 말만 했다나 무슨 뭐 이력서에 보니까 감독이라고 그 임시대행 했으면은 목사역 직관을 했으면은 창피하잖아요. 그런 자가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을 간판을 내건 그곳에서 소속된 변호사니 참 어이가 없어요. 뭐가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아마 이 세상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응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렇게 아비멜렉이 했는데 그야말로 굉장한 선물을 주면서 후대했어요. 요사의 말로 표현하자면 몇십억을 받은 거죠. 내가 너를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와 내 후손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도 후대하라. 네가 잘못했을 때도 내가 좋은 것을 주었는데 너도 앞으로 우리 후손이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잘 봐줘야 한다는 말이죠. 이 말을 하는 아비멜렉이야말로 참으로 머리가 좋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머리 좋으니까 사기도 치지. 머리 나쁜 미련한 사람은 사기 못 쳐요. 도둑질도 아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모르는 사람은 도둑질 못해요. 성추행도 해본 사람이 성추행하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이 말이에요. 대접 잘 해놓고는 알았지. 내가 이렇게 너에게 대접을 잘 했는데 너도 우리 후손에게 그리 하라.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배울 것이 있어요. 저는 어린애들한테 주일 학교 할 때도 어린애들한테도 내가 은혜를 입을 때가 있어요. 자 24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화에 대한 아주 적극적이에요. 싸움이나 탈취해야 하는 일이라면 견뎌보고 결정해야겠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에요. 저 양반이 말로에 저렇게 듣기 좋도록 하지만 속으로는 안 그럴 걸 뒤로 와서는 삼키려나 하면서 상대방 대해서 흔히 계산부터 해보는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악한 자들은요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도는 속일 수는 있어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세요. 악한 자가 속이기 위해서 우리 앞에 덫을 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실하게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속지 않도록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서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씀은 죄 짓는 일 아니거들랑 이 말씀입니다. 죄 짓는 일 아니거들랑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과도 평화해야 합니다. 평화하기 위해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무슨 말씀이냐면 평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이 말씀이. 저쪽에서 치지 않으니 나도 그렇지. 그 정도가 아니라 저쪽에서는 나를 원수로 여겨서 몰라도 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가 줄일 때 좀 먹여주고 목이 말라 하거들랑 마시워주고 하는 그것이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저 사람은 내게 욕을 하고 대적하나 나는 오히려 그에게 선한 것을 줍니다. 밥이 없을 때 밥을 주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리라. 숯불은 머리에 수억에 얹어 보십시오. 사람이 견디겠어요? 여러분 삼겹살 잘 구워 먹지요. 거기 숯불에다 구워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가. 그러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해지지요. 자기는 대적하고 욕하고 끌어당기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얼굴이 뜨끈뜨끈해지. 그것이 정말 평화하는 거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말 승리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넉넉한 승리가 필요해요. 저쪽에서 욕을 안 하니까 나도 욕하지 않고 저쪽에서 떼먹지 않으니까 나도 그렇게 그렇고 이런 건 성도에게는 60점 이하입니다. 성경에 비춰보면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과는 할 수 있거든. 평화해야 합니다. 원수 자꾸 만들지 마세요. 만들어봤자 별로 좋지 않아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그 대법원에서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법원에서요 한번 심판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 끝나면. 그런데 판결 불복 신청서를 냈던 이유는 원심 판결을 파기를 하고 원심 판결로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436조입니다. 1항 그에 의해서 이송하라고 그것을 보냈는데 그들은 자기 임의대로 다 해가지고 아니 내가 재심 신청을 했어요. 그 재심 소송에는 죄다가 붙어요. 근데 이 대법관이라는 자가 자기들 임의대로 죄다 1676으로 붙여가지고 뭐 보정명령 송달료 인지 때 보정하라 그래요. 그것이 불법인들 벌이 알면서도 명령을 내렸으니까 한번 해봤어요. 인지 때 내고 송달료 해봤더니 또 재심 이유를 들어가지고 나는 그 심의를 안 하고 심리 불속행 기가 됐기 때문에 심리를 다시 해서 정상적으로 좀 판결할 줄 알았더니 재심 451조 민사소송법 451조 1항 이걸 들면 아이고 참 국민을 그렇게 바보로 취급해요. 자기들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대법관이면 다예요.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해요. 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법 앞에는 다 평등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많이 세상 지식을 배운 사람도 있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래서
법무부 장관한테 한번 내야죠. 글을 올려봤어요. 어젯밤에 1시인가 이게 1시도 못돼서 깨워가지고 하나님께 문서 작성을 하게 하셔. 저는 이상하게 그래. 한밤에 뭐 깨워서 공부하게 하셔. 문서도 작성하게 하시고. 그 한밤에는 조용해가지고요. 집중되잖아요. 모든 것이. 예. 참 묘하더라고요. 예, 집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예,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남을 속이면 안 돼요. 저 대법관이라는 자는 좀 옷을 벗고 옷고를 치러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대법관이면 뭐 대법관이면 뭐예요? 에? 에? 아니 상고 이유서에 심리를 하라고 그랬더니 심리는 안 하고 좀 입장이 곤란하니까 심리를 안 하고 아이고 상고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아니 가처분에 인용할 그걸 손해배상에다가 붙여가지고 기각을 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아이고 그러고도 밥을 먹는지 모르겠어. 대법관들 좀 들어. 정신 차려. 이 사건에 가담된 자들 말이에요. 그러니 뭐 사법부를 뭐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합평하는 자라는 말은요, 합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조용한 것만 합평케 하는 자가 되는 일이 아니고 합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합평케 하는 일이라면 당장 맹세하리라고 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25절 말씀부터를 먼저 말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라고? 너희가 우물들을 실컷 빼앗아 가고서는 지금 와서 평화하자고? 꼴 좋구나 하는 식으로 골려 죽어서야 도장 찍어 주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평화하자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평화를 먼저 맹세하고서 충고를 했어. 아주 좋은 방법. 우리도 형제의 부족을 충고할 때도 먼저 칭찬을 해주고 그러나 이런 점은 잘못되었으니까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야 형제의 마음문이 열리기 때문에 잘 받아들입니다. 몸도 뜸도 들이지 않고 곧바로 당신 같은 사랑하고는 상대도 하지 않을 때요 하는 식으로 들이대면 좋은 말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때문에 상대방의 좋은 점부터 먼저 말해주고 그렇지만 이런 점은 좀 잘못되었더라고 조심스럽게 충고해주면 마음이 잘 열려요. 아브라함은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평화를 위해서라면 맹세하지 즉각 결단을 내렸더니 그리고는 나야 평화를 위해서 맹세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지킬지 좀 의심스럽다고 해서 넌지시 충고를 하는 겁니다. 자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 말씀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약하기 때문에 와서 평화하자고 하는 것이지 정말 평화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조금 꿀리니까 엎드리는 것이지 사정하는 것이지
속보이잖아요. 앞으로도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하는 나라. 예. 참 사람 우리 몸속에는 아담의 피가 흘러가지고 좀 이기주의가 많아요. 예? 자기한테 좀 유익하면 붙고 불리하면 그냥 멀리하고 그렇지요? 유대지방의 운물은 우리나라의 운물처럼 생각하면 곤란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몇백만 원만 요즘은 돈 1,000만 원 넘게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내가 안 파봤으니까. 우물을 파지만 이 나라는 사막이라 우물 파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란과 이라크가 싸우는데 물 때문에 많이 싸워요. 그쪽 지방에서는 물이 그만큼 심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름이 좀 심각하듯이 말이에요. 그 반대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힘들어서 우물을 파놓으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다 점령해가고 이들이 지금은 평화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는 그때마다 빼앗아갔어요. 창세기 26장 15절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보십시오. 블레셋이 얼마나 악한지. 우물 그대로 두고 먹으면 될 텐데 흙을 쳐넣어가지고 못쓰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 심술이 아주 대단해.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가라.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18절에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보십시오. 몇 번이나 우물을 빼앗기고 그때마다 옮겨가서 살았어요. 이것을 보면 이들이 이때 진정으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 자기들이 세력이 약하니까 와서 평화하자고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속으로부터의 평화를 가지고 싶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수한 마음으로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충고가 참으로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아들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내다보고 충고한 것 같아요. 진실된 말은 후에 예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세상을 향하여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다음 26절에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그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여기 원어에는 들었노라가 없어요. 그것은 보통 번역인데요. 원어를 지역한다고 하면 오늘이야 하고는 말끝을 흐려버린다는 말입니다. 오늘이야 이렇게 세상이 아브라함 앞에 우물쭈물했어요. 예? 그 때문에 원어 그대로 하고 들었노라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 더 재미있는 표현인 거예요. 말끝이 흐려졌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변명을 하다가 슬며시 들어가 버려요. 예? 자라가 목이 쏙 들어가듯이.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방 앞에서 권위가 있었어요. 자,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보십시오. 저쪽에서는 조약을 맺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꿀려서 왔으니까 자기들이 무엇을 선물로 좀 가져오든지 해야 할 텐데 아브라함이 당신들은 손님으로 왔으니까 하면서 양과 소를 오히려 그들에게 주었어요. 얼마나 복음적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빌고 오는 자들에게는 자꾸 은혜를 베풀어줘요. 세상 사람들이야 빌고 오는 자는 좀 더 꼼짝 못하고 누르고 큰 소리 치는 것이 보통인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책망을 하고는 양과 소를 주고 서로 언약을 했어요. 평화는 줌으로써 더 확고해져요. 묘하게도 이 선물을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려요. 예, 평화를 하려면은 어쨌거나 자꾸만 나누어줘야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 정상들도 다 정상회담했대요. 다 주고받고 그래요. 예? 그냥 뭐 맨입으로 뭐 우리 평화합시다 뭐 그래 공동성명 성명 뭐 작성해서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해순감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국민들이 내는 혈세를 펑펑 쏟았으니.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순방길을 했던 정상의 나라에 가서 했던 것을 우리가 몇 곡절 더 받아오면 그거는 옳은 정상을 한 거지, 회담을 한 거지요. 예,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그러니까 많은 선물을 주고 이 7 암양 새끼를 특별히 따로 뒀는데 이것은 특별히 기억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2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보통 볼 수 없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질문을 한 것이 30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따로 주는 이유는 성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을 확실히 아브라함 자기가 팠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당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자꾸 우물을 빼앗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곤란하오 하지 않고는 좋은 것을 자꾸 주면서 증거를 삼고자 하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도 평화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줘야 해요. 예.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부엘세바라는 지명이 이때 새로이 생겼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부엘세바의 이름을 붙였어요. 부엘세바 하고 부를 때마다 우리가 여기서 평화 언약을 하였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름까지 지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여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아무리 언약을 하고 기념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 왕과 언약한 그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이 철석같이 언약했으니 앞으로는 절대 안전을 확보하였다. 앞으로는 처음 배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입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다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은혜되게 하옵시고 잘못된 것은 다 회개하고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송 백형기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고 회개시켜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또 현직 판사들도 정창근 정의철 강사나 다 아버지 그 간여를 된 모든 법관들 현재 대법관들 다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